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신호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폐역한 짐승과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를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룩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실족할 뻔하였어도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2021년도 구역과 기관과 봉사할 자리를 허락하시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맡기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충성하는 종들을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회 갈지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 교육부서를 허락하시며 아이들과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시대를 삽니다.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하는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볼 때 말씀 바르게 붙들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며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교회 또 성경 통독 대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필경대우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가져가셔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표시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1독, 2독 또 다독상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도 되고 선물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전도의 편성표가 1층 로비에 붙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코로나 단계를 보면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필요한 교우들은 저에게 신청 바라고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증명서는 기도 편지함에 있으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간구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오늘 생신 축하 일부 예배 때 축하했습니다. 정명순 은퇴 근사님 생신이셨는데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이번 주부터 금주의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제 성경책에 보면 항상 여기 꽂혀져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참 좋고 또 저의 기도의 시간도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앞에 은상이 앞에 앉아 있지만은 은상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도 기간이 있어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머지 간구들은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코로나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방역도 잘하시고 또 손소독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원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그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줘서 저것을 감사를 드리고 선교 헌금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한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서 득큰 감사 득큰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간증들을 2021년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듭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들의 앞길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부나 해외나 타지에 나가는 자녀들 어디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식을 넘어 삶의 예배자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인이의 죽음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루었던 그 목사님의 인터뷰가 TV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세상에 왜 장례를 치렀느냐 그러한 질문 앞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아이들을 학대해서 치사에 이르게 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TV에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보면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 파면 요구, 양부모 중형 처벌, 관련자 강력 처벌, 가해자 부부 신상 공배와 살인죄 혐의 적용 등 청와대의 청원이 분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된 그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다시 분노의 화살은 또 기독교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교회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 한마음교회 표에 보면은 마음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축복의 통로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해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적인 그런 삶이 무너지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실패하게 되고, 반면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내 삶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허영과 욕망을 향해서 쫓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니까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은 잘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지난 주간에 혼자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 서재실에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음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의 소망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한마음교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자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자로 살아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식을 넘어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면 저녁에 가정에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나눌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일주일을 살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금요 가정 예배 순서가 있는데, 금요일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눔을 하고, 주일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으니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나눠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같이 나눌 때에 나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금요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실제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와 중간과 마칠 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좀 자유스러워집니다. 드리기 전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또 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마음이 오픈되고 때로는 자기의 불만도 이야기하고 섭섭한 마음도 이야기하니까 부모로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살았던 감사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한번 또 나누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을 넘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4명의 왕들이 통치 기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4명의 유다 왕들 통치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 멸망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유다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교역하며 살았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만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만홀히 여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등을 돌렸다, 배신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도 믿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양쪽 다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신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또 한쪽 발은 또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섬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어머니가 교회에 나온 계기가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셨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도 몸이 호전되지 않고, 처음에 이제 불면증이 와서 힘들었는데 그것이 오래 가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병원에 처방도 낫지 않고 하니까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구하라 근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름이 구하라입니다. 근사님 통해서 만나서 전도받고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그분이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에 교회는 뭔가 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잠이 오더라 이거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너스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복이지, 이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양부모인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배했을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수많은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모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 역시 우리의 들보도 또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죄인입니다. 또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중성에서 양다리에 걸치는 그 신앙이 그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삶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을 넘어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방금 전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찬양의 2절의 가사에 보면은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과연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에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뭐가 가득하라고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삶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전통을 고집하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교회에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반경 한 2, 3마일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80년도에 한 5천 명이 넘도록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이고 한 교회는 지금 100명도 채 남지 않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죠. 100명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많은 다종교인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그 교회 건물이 너무나 크니까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 교회는 여전히 전통을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끝까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의 그 반주에 맞추어서 짠짠짠 성가대하고 또 헌금 수전자가 그 반주에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그 교회는 100명이 채 남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에는 여전히 복음을 붙잡으면서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본질은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나갔더니 한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오래전에는 교회에 드럼도 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식과 정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형식을 넘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형식을 넘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그들에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16절에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떠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고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여러분 뉴스를 보는 것조차도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가정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보면 정치적인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좌파냐 우파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초기의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부흥은 곧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부흥의 운동이 곧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눈물로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삶에서도 회개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이것이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오니까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그러한 정언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2021년도 살아가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근사님이 달라졌어요. 복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오늘 16절, 17절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면서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2명의 선교사님을 그렇게 지원하고 또 1명 내지 2명의 또 구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를 도우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레이시아에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울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또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 이웃들, 고아들,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죠. 먼저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섬겨보면 봉사해보면 그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박모 목사님께서 전사님 시절에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 되시니까 그 교회 할머니 근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은 어리고 젊어도 저에게는 할머니 근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께서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근사님 저보고 아버지라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할머니 근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한 장로님이 또 박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장로님,
저도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채우면서 여러분 소금을 뿌려보니까 그 소금이 눈을 녹이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한파를 통해서 딱딱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한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얼어붙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몸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살 나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포효인 것처럼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회복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절겨, 시작.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너희 스스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절겨 순종을 하면,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순종을 하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것, 좋은 것에 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절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아름다운 좋은 것을, 그리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세상의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각자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에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나는 예배를 마치고는 돌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어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시대에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6.25 전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보릿고개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해 목숨같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형식을 넘어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